지금 이 방송이 우리한테 카톡으로 지금 들어오는데 호주에서도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이 카카 유튜브 방송을 지금 보고 있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연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담이 돼요. 난 그냥 편하게 해야 되는데. 참 성자산이 너무 많이 복을 받았어요. 좋잖아요. 대한민국에 이런 기도원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아마 나도 내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당한다면 나는 이곳을 찾아올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 원장님이 방은 주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이 있고 그냥 맡겨 놔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해야 될 일에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맡겨 두어도 될 일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줄 몰라요. 여러분, 믿음을 활용합시다. 믿음을 활용합시다. 두바이에 가면 한인교회라고, 저는 안 가봤어요. 두바이가 어디 있어요? 예? 예? 이렇게 국제 정세에 대해서 둔하시네. 아랍에미리트 있잖아, 두바이. 여러분, 서울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에요. 그런데 이 한인 교회 출석 교인이 몇 명이 모이느냐? 1000명 이상이 모인대요. 여러분, 한국에서도 1000명 이상 출석하면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1000명 이상 모이는 이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신철범 목사님이래요. 신철범 목사님. 근데 이분이 간증을 어떻게 하느냐? 원래 두바이 한인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중동에 한인들이 얼마나 가 있겠어요? 옛날에 건설업이 막 부흥될 때야 많은 분들이 가 있었지만 지금은 얼마 없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대요. 교회도 크지 않는데 교회가 큰 풍파를 겪으면서 목회자들이 오는 사람마다 얼마 목회를 하지 못하고 다 교회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런 곳에 이분이 담임 사역자로 부임을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목회자들이 교회를 부임해 가면은 교회 부흥시키고 싶은 게 욕심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 이유를 들어보니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 허리를 다 자동차가 부러뜨려 버렸는데 척수에 있는 허리들을 전부 다 뼈를 자동차가 내리 찍어가지고 다 깨지고 그 몸에다 철을 박았고 뼈라고는 하나 딱 버티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교회가 걱정이 안 되겠어요? 염려가 안 되겠어요? 그 병원에서 치료받고 회복되는 그 과정이 바늘 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저 좀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빨리 교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응답을 하시더래요. 이 목사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내 종아, 사랑하는 내 종아,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 교회는 내가 피 흘려 값으로 산 교회이니까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네가 할 일은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네가 할 일은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목회자로서 나 예수에게 나의 종으로서 순종하는 것이다. 교회는 걱정하지 말라. 이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걱정이 돼야 안 돼요. 걱정이 되고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가운데 계속 몸은 지금 회복 중에 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두 번째 또 찾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 교회는 내가 지킨다. 내 교회는 내가 지킨다. 너는 나에게 순종만 해라. 너는 나에게 순종만 해라.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단기 선교 오신 목사님들이 두바이 한인교회에 와서 자원해서 설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담임 목사님은 지금 병원에 누워 있는데, 여러분 봐요. 오시는 분들마다 그 열정과 열망과 뜨거움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니까 그 교인들이 끼어지기를 시작하네요. 교인들이 녹아내기를 시작하네요. 이 계기가 되어지면서 지금 그 교회가 지금 1000명이 더 모인대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교회를 두고 오고 여러분도 교회를 두고 오고,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이 등록되고 소속되고 다니는 교회이지만 또 다른 관점에 보면은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입니다. 왜?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남편 걱정 안 해도 돼요. 내 자식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지금 빚더미에 올랐는데 내일 당장 카드를 막아야 될 그런 현실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과 나는 주님이 원하는 그 주님의 의도에 100% 순종합시다. 누가 책임진다고요?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한인 두바이 교회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집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사를 책임집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집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여러분이 시집가고 장가가야 될 모든 일들도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을 보면요,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언제나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누구 안에서 뭐하라? 누구 안에서 뭐하라? 바울은 언제든지 순종을 요구할 때는요, 누구 안에서 순종하라 말합니다. 그런데요, 복종을 말할 때는 누구 안에서란 말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당연히 순종을 해야 되지만 주 안에서라는 말이 없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순종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 우리 원장님 아멘 크게 해도 되죠?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딱 성경이 말할 때 꼬집어서 요거다 하면은 그건 당연히 가는 거야.
그런데 생활 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고 믿음의 결단과 요구가 되어질 때 이게 계산이 되어져야 안 되어져? 이성이 앞서 암서. 이성이 앞서고 계산이 되어질 때는 바울이 뭘 요구합니까? 복종하라. 복종하라.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바울은 순종과 복종을 두 가지 다 같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은요, 순종해야 될 때보다 복종해야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순종은 말씀을 가지고 하지만 복종은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은 말씀을 가지고 하지만 복종은 무엇으로 하라? 믿음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여러분 이 순종이 끼워져 버렸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는 다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복종을 요구합니다. 다윗을 이해할 때는 다윗은 사무엘 하, 사무엘 상초, 하, 역대상, 열왕기상 여러 군데 소개되잖아요. 사실은 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쭉 소개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할 때 핵심이 어디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아니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할 때 그 핵심이 어디 있냐고요? 다윗이잖아요. 할렐루야. 성경이 뭐랍니까? 다윗을 통해서 14대 소개를 하는데 마지막 14대를 소개할 때는 실제 계산해 보면 13대밖에 안 돼. 그런데 그 13대 가운데 다윗을 빼버리면 13대라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전제로 해서 들어가면 14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혈통,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모든 이 땅에 시작되어지는 그 중심은 다윗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윗은요, 사무엘상, 역대상하, 사무엘상, 열왕기상하, 역대상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사무엘 선지자도 대단하지만 다윗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성경은 안 풀리게 돼 있어요. 역대상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가운데 성경의 핵심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래야 내가 이렇게 아는 책을 하는 거야. 여러분 사무엘 하 7장에 있습니다. 사무엘 하 7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성전에 관한 얘기예요. 성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성전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갑니다. 구약 성전은 건물입니다. 신약 성전은 우리의 심령이에요. 다윗이 사무엘 하 7장에 그는 꿈에도 소원이 성전 짓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성전 지으려고 다 준비해놨어. 다 준비해놨어. 다 준비해놓고 이 얘기를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의 마음을 토해냅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 좋거든. 다윗 왕이요, 다윗 왕이요.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을 이룰 것입니다. 이루십시오 하고 나단 선지자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에게 가서 전해라.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왜 못 짓습니까? 전장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의 마음을 보고, 내가 너의 심정을 보고, 내가 너의 소원하는 거 그거 보고 내가 앞으로 전부 다 책임져 버릴게. 뭘 책임집니까? 너의 생애도 책임지고, 너의 아들도 책임지고, 너의 후손들도 책임지고, 너의 백성들도 책임지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 줄게. 사실 여러분, 역대상하요, 열왕기상하 얘기가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성전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을 못 지었다니까요. 성전을 못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보시고 하나님은 다 열어가 버립니다. 다 열어가 버립니다. 할렐루야. 다 열어가 버립니다. 심지어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큰 범죄를 합니까? 부인이 1000명이야. 나중에 여러분, 그 부인들 때문에 온갖 우상들은 다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솔로몬 왕가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후손의 집에 임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기한 건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북쪽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을 차지합니다. 10지파를 중심해서. 그리고 몇 대까지 갑니까? 19명의 왕이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리고 722년에 망하지요. 여러분, 19명의 왕들 가운데 그 왕가가 바뀌는 집안이 무려 9집안이 바뀌어요. 9집안. 9집안. 따라합시다. 몇 집안? 9집안이 이씨가 박씨로, 박씨가 정씨로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를 남쪽은요, 20명의 왕이 586년에 바빌론에 망할 때까지 20명의 왕이 있었지만, 나중에 아달랴라는 사람이 잠시 등장은 하지만 그것도 다윗 집안의 사람이니까 20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다윗 집안의 혈통이 바뀐 역사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무엘 7장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거기서 뿅 가버린 거야. 마음이 완전히 가버린 거야. 할렐루야.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9 왕조의 가문이 바뀌는데 7 왕조가 전부 다 살해당합니다. 7 왕조가. 왠지 아세요? 그 집안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축복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의 그 자녀들에게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를 가하지만 눈 감아주는 거예요. 이런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가 제일 싫어하는 성경이 어디일 것 같아요? 모든 성경은 사단이가 다 싫어하지요. 사단이가 제일 싫어하는 성경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전도서입니다. 뭐라고요? 전도서 이미 결론 나버렸어. 솔로몬을 통해서 헛되며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헛되다고 이미 결론을 내버렸어. 그런데 이 마귀는 뭐라 그래요? 절대 헛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도서를 통해서 다 결론을 내버리고,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전도서야. 그냥 웃자고 하는 거예요. 그냥 웃어.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성전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핵심이 어디 있냐? 우리의 심령이라 이 말이요. 여러분의 심령과 나의 심령이에요. 이 심령 속에 누가 자정합니까? 성령님이 자정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정하는 거예요. 우리요,
돈 좀 잃어버리는 거 그거 별것 아닙니다. 예수 잃으면 안 돼요. 건강 잃어버리는 거 별것 아닙니다. 예수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 관계에서 사람이 좀 잃어버리는 것도 그것도 별것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잃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심령에 예수 잃으면 안 돼요. 예수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대가가 뭐예요? 은혜 받는 일에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그걸 아까워하지 마세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어떤 말씀입니까? 다윗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1장에 보면은 1절 띄워주세요.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이 사람은요 습관이 좀 안 좋은 사람이에요. 다윗 왕임에도 불구하고 습관이 좀 안 좋아. 틈만 나면 딴 생각한다. 따라합시다. 다윗 왕은 습관이 상당히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게 뭡니까? 틈만 나면 엉뚱한 생각한다니까. 엉뚱한 생각해가지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 부인으로 빼앗지 않나. 오늘 여기에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참 반석 위에 올랐구나. 국력이 튼튼하고 경제가 부흥하고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사단이가 그 속에 뭘 집어넣습니까? 충동을 시키는 거예요. 충동. 따라합니다.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며 우리나라의 이 국민들의 수가 어느 정도일까 한번 숫자를 파악을 해볼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드느냐? 사단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마귀로 하여금 뭘 주지 마라 그랬어? 틈을 주지 말라 그랬지. 우리가요 틈을 주면 이런 충동이 생기는 거야. 그죠? 그랬더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 곁에 가끔은 이런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태클은 걸지 마세요. 목회자가 기운 빠져요. 기운 빠져. 힘 빠져. 여기도 우리 원장님이 얼마나 지금 구상하는 게 많겠어. 새로운 것을 가지고 지금 이 21세기에 대한민국을 영적으로 장악하는 전진 기지를 여기 만들려고 구상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목사님 하십시오. 그 뒤에 제가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크니까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안 하더라고. 생각해보니까 어릴 적에는 아빠 힘내세요. 왜? 자기들이 돈이 없으니까 돈 들 일이 별로 없잖아. 근데 조금 크니까 아빠 힘내세요 욕을 안 해. 왜? 돈이 들어가잖아. 돈을 줘야 힘이 나지. 돈을 줘야 힘이 나니까 저거들이 돈을 안 주려고 아빠 힘내세요 잘 안 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러지 말아. 교인들이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이것도 좀 해보고 저것도 좀 해봅시오. 이것도 좀 해보고 저것도 좀 해봅시다 이래야 되는데 한마디도 안 해. 헌금하라 그럴까 싶어서. 그러지 말아.
목회자가 원하는 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안 될 것 같아도 복종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에요. 자, 어쨌든 이것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서 다윗이 인구조사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도 될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싫어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구조사를 쭉 합니다. 그랬더니 9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크게 읽어요.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뭐하라? 택해라, 이 말이요. 이게 좋은 숙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왜 세금 거두어 드립니까? 아니, 왜 인구조사합니까? 간단합니다. 인구조사를 해서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면은 어느 정도 숫자가 전쟁에 나갈 수 있느냐, 여러분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말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군대를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전차를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가던 초점을 어디로 돌리고 있습니까? 자기의 군대로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면 무엇이 계산되어집니까? 세금이 계산되어집니다. 여러분, 두당 얼마씩 세금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해졌습니다. 여러분, 눈 떠야 돼요. 우리 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난 오늘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으며 식당에 갔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올해 지금 부채가 100 얼마? 110조. 여러분 아세요? 1차 추경해가지고 519조를 다 썼습니다. 역사 이래에 이 지금 방송 나가지. 역사 이래에 우리나라 예산 119조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없었어요. 119조 다 썼죠.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해가지고 57억인가 9억인가 다 썼습니다. 4분기 가운데 1차 분기에 마이너스 1.6% 경제성장, 4분기에 2차 마이너스 6.3% 돈 다 쓰고, 여러분 3차 추경까지 해가지고 돈 다 쓰고 지금 마이너스 6점 몇 프로야. 그리고 지금 110조가 또 마이너스야. 지금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요? 결국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와요? 전부 다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야.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요,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 집 못 사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서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정신을 차리면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 공산주의 안 됩니다. 할렐루야. 돈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성자산도 돈 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돈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돈 가지고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틀려버린 거야. 이 발상이 틀려버린 거야. 그렇게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오직 성전, 오직 성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성전,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성전을 세우겠다던 다윗이 마음이 변질돼 가고 있잖아요. 지금 군대를 의지하고, 내가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돈 있는 사람, 돈만 있는 사람은요 거의 다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돈도 있고 인격도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도 하고
인격도 있고, 우리는 전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도 하고 성품도 다듬어지고,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여러분, 믿음만 좋으면 안 된다니까요.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고. 할렐루야. 이번 집회 계속해서 주님이 지금 이 종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라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을 개간하라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말해요. 지금 한국교회나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더럽혀져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더럽혀 있어요. 너무나 세상 것들이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징계로 세 가지를 주지 않습니까? 자, 봅시다. 11절 시작. 가시 다윗에게 나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뭐하라? 택하라. 시작.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피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을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라고 하셨나니. 그래서 다윗이 택하는 게 뭡니까? 전염병을 택합니다. 전염병. 왜?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지금 이 지구상에 지금 우한폐렴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이 온 세계를 장악해버렸습니다. 아마 이거보다 더 큰 질병들이 생기겠죠. 왜? 다니엘서 말씀에도 계시록 7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인간관계를 깨어버리고요,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리고요, 교회를 지금 파괴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요, 다윗이 이 사흘의 전염병을 택하게 되어지고 여기에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사람들이 이 죄를 안 무서워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은 3대 기능이 있다고 내가 첫날부터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기능이 뭐라고요? 양심. 여러분, 예수를 믿든 안 믿든요, 양심을 회복해야 돼. 양심을 회복해야 돼.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양심을 회복해야 돼요. 둘째가 뭐라고요? 직관, 센스, 지혜, 총명, 명철, 분별력. 이것이 되어지고 열려져야 여러분 발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요? 영적인 교제. 누구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다 막혀버리면 이게 다 막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여기에 걸려들어 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아의 사건도 그러하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그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유가 어딘 줄 아세요? 사무엘하 7장에 있습니다. 사무엘 7장이 성전이라니까요. 성전. 그만큼 하나님은 성전 세우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령 성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성전을 회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되어지면요, 우리가 좀 실수해도 하나님 눈 감아줘요. 실제 눈 감아줘요.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자기 백성이 7만 명이나 죽어나갈 때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 또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이 무엇이 잘못이 있습니까? 저들을 살려주시고 나를 죽여버리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줍니다. 이 전염병에 7만 명이 죽어나갈 때 이 전염병으로 더 이상 사람이 죽지 않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길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라. 어디로? 여부스 사람 오르나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하라? 제단할 사람. 여러분, 이 오르나나의 타작 마당을 다른 성경에는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이라고 합니다. 여기 올라가서 뭘 하라고요? 제단할 사람. 자, 오늘 저녁에 핵심이 나와요. 다윗이 자기의 잘못으로 지금 백성이 죽어가잖아요. 이 죄의 무서움, 이 죄의 형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안에 흐르는 이 가족의 영으로 인해서 또는 내가 성장하면서 잘못되어진 이 성품과 인품과 이 잘못된 근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생활의 무질서와 무지함으로 인해서 오는 이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 줄 몰라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요, 오르나나의 타작마당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돼요. 우리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 길밖에는 길이 없어. 그런데 이 길에는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게 뭐냐면은 대가가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대가가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무나 큰 은혜는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을 대가를 주님이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태양빛을 비추고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대가를 요구하십니까? 하나의 대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전을 짓는 이 일에 심령 천국을 회복하고 심령 성전을 지어가는 이 일에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저는 이 성자산을 처음 찾아올 때요, 내가 세 가지로 큰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목회적인 부분도 그러하고 이 물질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내 영적 상태도 지금만큼은 다져지지 않았어. 왜? 우리 집에서 제일 말썽 부리는 사람이 나였거든. 그 말썽이 딴 게 아니야. 나는 우리 집에서 잔소리의 대왕이었어요. 잔소리의 대왕.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몸이 병이 들어서 그런 거야. 사람 몸이 귀찮으면요, 만사가 다 귀찮아요. 그 문제를 안고 이곳을 찾아왔을 때 천국 가신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 몸 가지고 어떻게 목회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축기 사역을 받게 하고, 아멘 좀 해. 얼마나 많은 해결을 한지 몰라. 이게 막 끄집어내도 끝없이 끄집어내. 생각해 볼 때 한 10일 정도는 끄집어냈던 것 같아요. 난 목회자입니다.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요. 여기 착한 표라고 붙어 있잖아. 우리 원장님도 착한 표라고 붙어 있어.
근데 착한 사람이 조심해야 돼. 여러분은 안 착한가 봐. 어쨌든 여러분, 그때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받게 하고 나중에 2012년 11월 21일 날 이곳에 왔는데 2012년 12월 11년 11월 21일 날 왔는데 2011년 12월 내가 하면 안 될까? 4일인가부터 영적인 세계가 열렸어요. 4일. 그 4일 날 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 청소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청소를 3일 날 시켰어요. 그날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날 시켰어요. 그리고 4일 날, 주일 날 새벽부터 이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 들어가려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하세요. 정말 우리 방언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이 방언 기도를 다시 찾아내야 돼요.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요. 이 불같은 역사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방언 기도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이 기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요, 사단에게 지는 겁니다. 원장님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하세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이게 창자가 아파가지고 숨을 못 쉬겠더라고. 숨을 못 쉬고. 그때 우리 몇몇 분들 계셨잖아요. 우리 저 서집사님도 계셨잖아요. 우리 서집사님도 저보다 선배님이에요. 여기에 이 선배님들이 몇 분 계세요. 원장님이 예수님, 우리 목사님에게 천국 보여주시오. 천국 보여주시오. 왜? 천국 길 안내자라 그랬으니까. 천국 보여주시오. 천국. 이 누워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천국이 보여야 말을 하지. 그렇다고 눈뜨기도 그래. 왜? 옆에 몇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막 이거 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막 이거 막 기다리고 있으니까 야, 이때 사람이 죄짓게 되더라고. 어떤 죄를 지냐? 엉뚱한 소리를 하면 돼. 눈 감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 돼. 근데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을 안 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처음 들어가는 날입니다. 목사님 기도하세요 하면서 막 계속 시키는데 이 속에요. 바다다 바다디디도다 날라리류랄라라루다다다다다다 이게 하나님아 창자가 꼬여가지고 숨을 못 쉬겠다라는 거. 내 이러다 죽겠더라니까요. 그전에는 그런 경험을 별로 이곳에서 임상 대상이 별로 없었잖아. 사실 그 후에 많이 나왔지. 아니 나도 옆에서 보면 따라라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 원장님이 너무 오래간만에 귀한 목사님 와가지고 좋아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원장님의 특기가 뭐냐면은 목회자 한 사람 살려내기 교회를 살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심정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막 이 목사님 살려놓으면 어떻게든 교회가 살 것이고 성도들이 살 것이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막 밀어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딱 들어가면요 다른 세계로 바뀌어버려요. 영적인 세계는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은혜예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요 오늘 저녁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4일날, 5일날, 6일날 갔어요. 4일날, 5일날, 6일날 갔어요. 6일날 이제 이 영적인 세계가 계속 열려지니까 이게 너무너무 신비한 일이 내게 막 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기회가 너무 좋은 것은 원장님은 오직 나만 임상 대상자였고 맨투맨이었어요. 맨투맨. 없었어 사람들이. 다른 분들은 봉사한다고.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저 뒤에 우리 박원식 원장님 있죠. 어떻게 하든지 저 보면 쳐다보세요. 진짜예요. 왜? 여기서는
저분을 통해 하기 때문에.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다. 안 하는 사람 자기 교회 가서 자기 목사님만 쳐다보면 돼. 나는 원장님이 나오면 따라 나오고, 원장님이 들어가면 들어가고, 내가 어디까지 따라갔느냐. 물론 원장님이 가자 그래서 그 장산도 지나서 어디에 목사님? 그 최건사님 알 거 아니야. 신안 뭐야 그거? 예? 크게 해. 여하튼 그 섬까지 따라가서 그 섬까지. 예? 아니 장산도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그것도 귤박스 2개 들고, 그때 들 사람도 없어서 우리 김명수 장로님하고 어떤 자매하고 나하고 갔는데, 김명수 장로님이 나이가 많은데 그걸 들겠어요? 내가 들어야 돼. 내가 사서 내가 들었어. 너무 원장님이 좋아하시는 거야. 강주에 나갈 때도 목사님 나가요 하면 따라가면 돼. 그냥 애기가 온유가 엄마 따라가듯이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세계가 계속 일어나. 여러분, 영적 은혜는요 반드시 흐름이 있습니다. 이 불의 흐름은 반드시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조는 사람 앉아 있으면 발로 차버려. 왜? 나도 졸게 된다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졸고 있는지 입신 들어가려고 하는지 잘 분별을 해야 돼. 입신 들어가려고 하는데 괜히 발로 차면은 자기도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거 못 따라 들어간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 체크해보라고. 이 사람이 입신 들어갈 것 같으면 빨리 그 옆에 들어가 있어. 주님 저도입니다. 그러나 졸고 있는 것 같으면 빨리 도망을 가. 복 받는 사람 보면요, 복 받는 사람과 가는 거야. 기도 잘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과 가는 거야.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과 가는 거야. 나는 그분을 옆에서 보면서 이야 이분이 신기하다. 이분 속에 엄청난 뭔가 있구나.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어느 단계까지 갔었냐면요, 그분이 건강이 좀 안 좋으셨잖아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왜? 워낙 영적인 사역에서 차고 들는 게 사실 많았잖아요. 근데 보면은 가끔 막 기침을 할 때는 이 가래가요 막 올라와요. 내가 그랬어요. 주님 수념여인 생각해 보십시오. 나 수념여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저분이 가지고 있는 정권, 복권, 저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은혜를, 박무사님 미안합니다,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나 이거 가래 빨아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수없이 주님께 말했어요. 우리 이 원장님뿐만 아니라 제2의 제3의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많은 일꾼들이 나와줘야 돼요. 성자사는 이 원천 지역인 거야. 그러면서 이 세계가 쫙 일려지고 계속 그분과 함께 했어요. 심지어 옛날 예배당에서는 대연 테이프 틀어놓고 원장님 누워서 이러고 나 누워서 이러고 꼭 연애하는 것 같아서 진짜 그랬어요. 그때 참 감사한 건, 내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건, 우리 박훈식 원장님이 아버님 병원 병수발 든다고 효도하라고 병원에 보내놨어. 보내놨어요. 그러니까 원장님도 뭐 사실은 크게 바쁘시지 않으니까 그때만 해도 오직 나하고야, 나하고. 그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분들이 오시면서 나는 빠졌지요. 왜?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때 6일 날요 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영적인 세계가 경험되어지면서 6일 날 잠을 못 잤어. 뭘 못 잤다고요? 잠을 못 잤어요. 잠이 안 와. 눈 감으면 이게 영이 열려버려. 이야, 신기하더라고요. 영이 열리면요, 이 영이 딴 세계에 가 있어요. 그리고요, 세상 것이 하나도 안 들어와. 정말 아무것도 안 들어와. 감각 자체가 없어져 버리더라고. 없어요. 나는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이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다만 두 손 들고 발 들고 하겠다. 다시 한 번 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여러 목사님들이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6일날 7일날 6일날 그렇게 넘어가면서 7일날 들어섰는데 새벽에 육신이 너무너무 힘들어. 왜? 영의 세계에 계속 들어가면요, 육신은 마른 막대기처럼 바뀌어요. 이 육신의 진액이 빠져요. 육신의 진액이 빠지니까, 그렇지 않아도 나는 성자산에 와서 지금 거의 2주를 지나가고 있었잖아요 지금. 그런데 7일날요 10시 좀 넘어서 새벽기도 영적인 체험을 하고 들어가서 좀 쉬어야 될 생각하는데 잠을 못 자겠어. 그때 우리 여기 집사님 몇 분들이 근사님하고 김장을 한다 그러길래 나는 잠을 좀 자려고 취했는데 이게 잠이 안 오니까 세상적인 말로 하면요 조금 정신이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김장하는 분들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여러분 성자사는 밥값을 받습니까? 여러분 숙박비를 받습니까? 아무것도 안 받잖아요.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 원장님의 취지가 뭡니까?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지금 우리 박 목사님의 취지가 뭐예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고 말은 하지만 여기에는 돈이 듭니다. 여기는 물질이 따라야 돼요. 여기는 재정적인 많이 투자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이 내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김장하는 이분들을 좀 도우려고 나도 배추 면복 포기 식는 일을 하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이 그래요. 김 목사야, 너는 이들로 통해서 하게 하고 넌 더 가서 기도하라 그래.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세요. 성령에 예민하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최 근사님한테 그래, 근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고무장갑을 딱 벗고 옛날 밑에 저 숙소라는 구성전에 딱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니까 우리 김명수 장로님이 뒤에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지 묵상하는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딱 들어갔어요. 바로 요 자리, 저 옛날 구성전 그 자리 들어가서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이렇게 처음에 꿇었어. 왜? 자세가 중요하잖아. 자세가 중요하는데 무릎을 딱 꿇는 순간에 영이 확 뚫려버리더라고요. 열리고 뚫리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하늘에서 큰 해오리 바람 같은 이 불덩이가요, 이 불덩이가 위에서 그냥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쏟아지면서 이게 나를 태우고 성전을 확 휘감는데 내가 너무너무 순간적으로 무섭더라고.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질러서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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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났어요 불이야. 내가 지금 말을 이래서 해서 그렇지요, 그 순간에 나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우리 근사님 집사님들이 그래, 불났는데 예비당에 불났는데 물덩이 들고 불 끄러 와야 될 사람들이 불 끄러 하나도 안 오고 자기들이 춤을 추고 좋아했다고요. 그러더래요. 왜?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 뭘 받았다고? 불 받았다고. 불이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 박수 치면서 불이야 성령의 불, 나에게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회개하고 성령의 불 받대요.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 부지리. 불이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 불이야 성령의 불, 나에게 허락하셨네.
불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사람도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걸 느낌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느낌 없이 받는 사람도 있고 불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은혜롭게 해야 하네요. 이쪽엔 답을 크게 낼 줄 알았는데 은혜롭게 해야 하네요. 이걸 제가 은혜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신기한 건요, 이 강대상에, 이 성자산에는 누구든지 서면요 이게 저절로 나와. 이게 달라요. 저절로 나와. 한번 써보고 싶죠? 다 목사 되면 안 되지. 이 불이 내려오더니 이 불이 뻗어나가는 거야. 내한테는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왜 내게 이런 걸 경험하게 했는지 나는 이유를 나중에 알았어요. 뻗어나가는데요, 이 불이 논밭으로 들어가고 우사로 들어가고 가정집으로 들어가고 도시로 들어가고 온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불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희한하게 사람들이 살아나와. 가정이 회복되고 이 도시에 엄청난 크고 작은 악한 영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더라고. 내가 볼 때는 꼭 호랑이 같고 도깨비같이 생겼고 뭐 여우같이 생긴 이런 희한하게 생긴 것들이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죽었다, 빨리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자 하면서 도망을 가는데 이게 내 눈에 다 보이는 거야. 그리고 막 도시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들어가며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안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이 이거구나.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의 거구나. 여러분, 슬기로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차이점이 뭐예요? 등의 문제가 아니에요. 등 안에 뭡니까? 기름의 문제란 말이에요. 등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심령이에요. 누구나 다 심령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기름. 기름이 누구예요? 성령. 영이야. 영이란 말이요. 그런데 이 영이 불로 임하고, 이 영이 비둘기로 임하고, 이 영이 은사로 임하고, 할렐루야, 이 영이 성령의 열매로 임하고, 성령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거하는 것은 대개지 소말 닭이 아닙니다. 성령은 사람의 심령이에요. 근데 귀신은 달라. 귀신은 달라요. 그리고 이 불이요 계속 뻗어나가는데, 야, 우리가 이 불을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서울에도 불을 가지고, 일본에도 불을 가지고, 미국에도 불을 가지고, 영국에도 불을 가지고, 저 북한에도 불을 가지고 갑시다. 불을 가지고 갑시다. 이 기도원에 불을 끄지 마세요. 우리 이대 원장님, 절대 이 기도원에 불을 끄지 마세요. 불을 끄지 마세요. 여러분의 심령에 불을 끄지 마세요. 여러분의 교회에 불을 끄지 마세요. 불 꺼지면 겉부터 밟혀버립니다. 그렇게 유명했던 많은 분들이, 기도원들이 이 불을 지금 꺼버리고 있잖아요. 꺼버리고 있어요. 왜? 배가 불러서 그래요. 배가 불러서 그래서. 좋은 게 너무 많아서 그래. 좋은 게 너무 많아서. 세상에 재미난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래.
하나님은 역대하 7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뭐하라? 스스로 낮추라. 할렐루야. 스스로 낮추고 뭐하라?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고치리라. 시편 51편 7절에 뭐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슨 제사? 상한 심령의 제사라 이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이거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이 세상으로 뻗어나가는데 이게 다시 기도원 장면으로 돌아왔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내게 또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그 기도원에 기도하러 들어올 때는 원장님이 안 계셨거든요. 사실 그때 육신적으로는 원장님이 숙소에 쉬고 있었어요. 막 그때만 해도 대연 사역하고 막 이러면은 축기 사역하고 막 웃음 사역하고 이러면 한 8시까지 이렇게 갔잖아. 그런데 저 뒤에 어떤 분이 앉아가지고 황금 부채 같은 이 부채를 가지고 휙 불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이 불을 활활 태우고 이 불을 붙여내는 거야. 성령님이 여러분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씁니다. 왜 씁니까? 상 주려고, 복 주려고, 천국에 상급 주려고. 보니까 내가 보기 너무너무 이쁜 거야. 너무너무 이쁜 거야. 와, 천사 같아. 그 주님이 그래요. 김 목사야, 저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다. 여러분 천국 가면 남자가 여자로 바뀌고 여자가 남자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런데 천사보다 아름답게 바뀌는 거야. 여러분 불 끄면 안 돼요. 불 끄면 절대 안 돼요. 아무리 은혜 받은 사람도 능력 받은 사람도 은사 받은 사람도요, 그 불이 꺼지는 순간 그 인생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난 예수님의 마음이 읽혀져. 이런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16장 7절을 한번 가보세요. 여기에 보면 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그대로 읽혀져요. 나는 이 말씀을 어느 순간에 확 들어오는데 막 울었어요. 정말 이 말씀 붙들고 울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와 안나와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확인하러 간 거예요. 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어느 청년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 띄워놓으세요. 왜 너희들은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살아계실 때 살아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주님이 말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도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사를 모든 다방면에 핵심들이 머물러 있는 부활하신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참하게 얼마나 잔인하게 그분이 버림받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그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 그의 수치가 땅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그분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부활했으니까 짠! 하고 어디 나타나야 되겠어요? 예루살렘 한 도시 복판에 나타나서 야 이놈들아, 제사장 나와, 헤롯 나와, 누구 나와, 유대인 누구 나와, 아무개 나와, 아무개 나와, 봐, 나 이렇게 부활했지 않느냐? 알려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가요. 갈릴리는 이스라엘 나라의 시골 도시, 시골 도시. 물론 여기도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지금 여기서 엄청난 주님의 심정을 하나 토해내는 게 있습니다. 그가 가서 제자들과 누구에게? 제자들과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에게만 말하면 되잖아? 제자들에게만 얘기하면 되잖아. 제자들 속에 베드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런데 주님이 탁 꼬집어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전해라. 내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겠다. 지금 예수님은 누구의 마음을 읽고 있어요? 누구의 마음을 읽고 있어요? 베드로의 마음을 읽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본심이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는 인간은요, 반드시 사단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할 때 마지막에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 말씀대로 베드로가 부인하자마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옵니다. 그 주의 음성을 들었던 베드로는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얼마나 통곡하고 울고 자백하고 얼마나 그런 땅을 치며 뉘우쳤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가 제자들을 볼 낯이 있겠어요? 요한과 다른 제자들에게 이 베드로가 고기를 들고 그 제자들을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쳐다볼 수나 있겠어요? 이 베드로가 자기와 관계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베드로야, 내가 베드로야, 내가 당당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나는 예수님 곁에 수제자로 역할을 했던 그 베드로가 나야, 나야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요. 모르긴 몰라도요, 베드로는 아마 통곡한 후부터 그는 모든 생애의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스스로 자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그는 내가 살아야 될까 죽어야 될까, 나 같은 인간이, 나 같은 못난이가,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고개를 들고 또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내가 베드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겠느냐 이 말이요. 그런데 그걸 지금 누가 읽고 있어요? 그걸 지금 누가 읽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읽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예수님의 심정이 읽게 되는 거야. 내가 뭔데? 내 같은 존재가 뭔데? 내가 목회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남들처럼 좋은 환경도 아니었고 나는 지금도 내 키가 170이가 안 돼. 다른 사람들은 신문을 안 돼도 알아. 나는 신문을 해도 몰라. 신문을 해도 몰라. 그 갈릴리에 가서 내가 기다리겠다. 그 갈릴리에 가서 내가 기다리게 할 때 여러분 만약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심정을 미리 읽어주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 절대 못 났습니다. 못 났어요. 그걸 주님이 하시고 지금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얘들아 가서 베드로에게 꼭 전해라. 베드로에게 꼭 전해라. 베드로에게 꼭 전해라. 베드로에게 전해라. 내가 가서 기다린다고 전해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베드로보다 더
못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지금 여기 와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슴을 펴고 있는 거예요. 손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어루만지고 있는 거예요. 너 괜찮아, 너 괜찮아, 너 괜찮아, 너 지금 기회 있는 거야, 너 아직 기회 있는 거야, 너는 기회가 있는 거야, 너는 지금 기회가 있는 거야.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한 너무 감정이 없어요. 어쩌면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읽으시고 그 베드로에게 내가 갈릴리 가서 기다릴게, 그 얘기 꼭 전해. 그 말을 들을 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다시 일어나는 거야. 그래, 주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구나. 주님이 나를 찾고 있으시구나. 주님이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난 가끔 그 생각해요. 주님, 제가 주님께 해드리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럴 때 주님이 그래요. 김 목사님 걱정하지 마. 네 책이 영혼들을 깨우고 사람들을 살리고 있단다. 너의 그 집회를 통하여, 너의 그 책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줄 알고 있는지. 너는 그냥 큰일 할 생각하지 말고 하루하루 기쁘고 즐거움으로 살아. 그리고 너에게 맡겨준 양들을 잘 돌봐라. 얼마나 수없이 나에게 그렇게 위로해 주는 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큰 거 많은 거 좋은 거, 저분은 저런데요, 저분은 저런데요, 아무개는 저런데요. 우리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때로는 너무 분주해. 너무 분주해. 헨리 나우윈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 누구에 대한 얘기인 줄 아세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이 책을 보면요, 예수님의 가슴은 완전히 멍들어 버려요.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어. 제자들로 상처를 받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유대인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예수님께서 치유하고 고쳐준 이들로 하여금 너무 많은 배신을 당해서, 그래서 육신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상처투성이야. 예수님의 오장육부는 전부 다 상처로 가시가 꽂혀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을 치료하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자기 앞에 나오는 이들을 치료하기에 우선순위를 두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합리적인 걸 추구합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가 어쩌고, 우리 교회 환경이 어쩌고, 내 행편이 어쩌고, 우리 아들 딸들이 어쩌고. 여러분, 과연 그게 맞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가장 기뻐하고 원했다는 것은 사무엘 하 7장에 다윗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올인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겠다는 이 하나의 마음의 감동을 받고, 또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준비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특권을 주어버렸는데 이 다윗이 이렇게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갓선자를 통해서 해결점을 찾잖아요. 그게 뭡니까? 어디로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라? 오른 안에 타작마당으로 올라가라. 다시 봅시다. 자, 19절, 21장 19절 시작.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나니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나니
4명의 아들들과 함께 뭐합니까? 숨어버렸습니다. 왜? 혹시나 다윗이 와서 해코지를 할까 겁이 나서. 어쨌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지금 뭘 하라 그래요? 제단을 쌓아라. 예배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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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빨리 여러분 이 인터넷 예배에서 정상적인 예배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돼요. 이 강주가 지금 심각해져 있어요. 강주는 보통 도시가 아니에요. 이 강주는 대한민국의 어떤 면에서 보면요, 기독교의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전라도 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 땅이 있어야 되잖아. 땅이 있어야 되나. 그래서 다윗이 이 오르날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이 땅을 사겠다. 그랬더니 오르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왕이여. 무슨 말을 하십니까? 모든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왕의 것이니 왕이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장 24절 시작. 오르날 읽어주세요.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25절 시작.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날에게 주고.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큰 것은 대가를 절대 안 요구합니다. 그런데 대가를 반드시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축복받고 은혜받고 성령 충만받고 기도에 응답받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오르나는 왕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냥 가져가십시오 했지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3일 금식기도를 요구해. 하루쯤 하다가 보니까 에이 주님은 내 마음 아시가지고 끊어버려. 이 속는 거야. 성령은 여러분에게 기도 작정을 요구해. 성령은 여러분에게 부엌에 가서 봉사하기를 논해. 때로는 성령은 여러분에게 헌금을 요구해요. 그런데 우리는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해. 다윗이 눈 감고 자기가 왕이잖아. 지금 자기 때문에 7만 명의 자기의 백성들이 죽어나간 것, 그 해결책을 주님이 지금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예배로 회복하라고 말할 때 그 예배 속에는 반드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대가는 다윗이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오르날의 타작마당을 사야 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왕이기 때문에 그냥 치해버렸다.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요. 다윗은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말씀 하에 가면은 24장 24절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은 30세겔로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26절 5절에 시작. 그리하여 다윗은 그특 값으로 금 얼마요? 얼마요? 600세겔을 달아 오르날에게 뭐 있습니까? 줬어요. 여러분 사무엘 하는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주변 장소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역대상에 나오는 은 600세겔이라는 이 지역은요, 오르날의 타작마당 전체를 다 사버리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전체를 다 살 때 돈 얼마 들였다고요? 금 얼마? 금 얼마? 600세겔. 요 600세겔을 오늘날로 환산을 해봤더니 얼마인 줄 아세요? 59억이에요. 59억. 왕은 59억 안 아까울까요? 그 땅 그냥 주겠다는데. 아니면 군사들 동원해서 빼앗으려면 되잖아. 다윗은 오늘날로 59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그 오르날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 위에 제단을 쌓았더니 26절에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무엇을 내렸다?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며 그가 칼을 칼집에 뭐였더라? 거두어 들였더라. 여기에 신비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59억 있습니까? 다윗은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다윗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이 흑암의 세력, 자기로 인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어가는 이 현실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59억이라는 엄청난 돈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내가 정말 회개했어요. 내가 우리 성도들이 한 1000명 모이고 10,000명이 모였다면 지금보다 훨씬 설교 준비 잘했을 것 같아. 근데 가끔은 내가 너무 부담 없이 하더라고. 너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금요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은혜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금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원적으로 여러분, 이 죄값을 지불하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6장 18절 19절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모든 값을 치루었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값을 치러봤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나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고 여와 나를 회복시키려고 값을 지불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성령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우리는 예수를 만날 자격이 있는 거야.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깊이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치러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치러버렸잖아요. 그러나 남용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스스로 낮추어라. 이 단계에서 우리가 통과하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손대버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야 됩니다. 다윗은 이 값을 지불하니까, 근원적으로 이 값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값을 지불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러분 아라고나의 타작마당이 어디입니까? 역대하 3장 1절 가보세요. 역대하 3장 1절 가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역대하 3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내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에 어디예요? 타작마다. 어디예요? 하나님은요 성전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시작시대에 하나님의 불은 저 산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은 저 강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은 저 들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청와대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은 저와 여러분의 심정입니다. 할 수 있으면 무릎 꿇어보세요. 안 되려면 안 꿇어도 돼요. 값싼 은혜를 구하지 말라라고 세상 떠나신 옥하는 목사님이 말씀했어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마음을 가졌든 간에 주님은 베드로 제자를 꼭 집어가서 미리 그를 감싸주잖아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모리아산의 성전,
그것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기를 원하고 이 값을 주님은 이미 지불해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한 이 값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주의 길 갑시다. 주의 길 갑시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